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2절과 5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애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사오니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삶 가운데 살아서 저희의 마음을 찌르고 또 저희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또 저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단 동편의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단 서편의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것이 여호와를 거역함이 아닌가 의심하며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이어질지도 모를 긴장의 분위기가 이루어졌고 지파들의 대표단은 동편 지파들의 입장을 살피러 갔습니다. 그리고 동편 지파들은 이에 대해 해명합니다. 21절부터 2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동편 지파 사람들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하여 호소했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22절을 보면 여호와가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와 오류가 있습니다. 모르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상대는 좋은 의도로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여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에는 한계와 오류가 없습니다. 사람이 좋은 의도였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식의 무오함과 관련하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억울하거나 오해를 받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아십니다. 저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진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장차 모든 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해명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맹세였습니다. 22절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소서. 23절에서는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매우 대담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장 중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세워 의심과 비난을 강하게 부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만큼 결백하다는 것이죠. 이 맹세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를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맹세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점은 무엇일까요? 억울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빽빽하게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법적인 맹세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상대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맹세할 수는 없어요. 이러면 결혼이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여러 합당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벌받고 버림받는 것보다 더 두렵고 끔찍한 일은 없다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많습니다. 슬픈 일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우리는 염려하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가장 끔찍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이것을 잘 놓칩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것보다 더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크고 중하신 분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24절부터 2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맹세에 이어서 요단 동편 사람들의 해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단을 쌓게 했는가? 그들의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요단강은 지리적인 경계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대 요단 서편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공깃이 없다.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언약 공동체에서 배제할 것을 두려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일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지 동족과 단절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5절 말미를 보면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라고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결과로 그들의 자손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모형을 세움으로 그 위험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와 단절되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더 추구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그리스도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또 내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연구하고 하나님 잘 믿고 똑바로 살면 되지 왜 자꾸 나를 교회에 올가매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점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서 도움과 성례를 통해 은혜를 전달하십니다. 각 지체는 서로의 연약을 덮고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셨고 그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지체임을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후대에 물려주기를 소망해야 할 최고의 것은 여호와 경외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이요. 최고입니다. 예전에는 대를 잇지 못한 것을 슬프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생의 짐이며 염려거리가 됩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30절, 3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비느하스와 서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아니라 사실은 정반대의 의도가 그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고 후대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31절 비나스의 말을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동쪽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배반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아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했고 아간의 가족을 몰살시킴으로 경험한 바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요단 동편과 싸울 뻔했던 것은 요단 서편도 동편을 남남이 아니라 자신들과 하나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서로가 서로를 하나로 여기는데 오해로 말미암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일르아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애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돌아온 대표단의 보고를 받고 백성들은 단지 안도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33절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음을 고백했습니다. 동편을 지키셨고 이스라엘의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셨음을 기뻐했습니다. 갈등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린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교회의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늘 온전히 하나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문제가 있고 오해가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자매들 간의 오해와 갈등을 모두 해결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십니다.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변치 않을 교회가 완성되도록 드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을 믿어야 하며 속히 오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의 연합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를 더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